기독교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곳곳에 빨간 십자가 등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곳곳에 있는 빨간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십자가가 뭘 그렇게 많은지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뭔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과 믿음, 회개, 교회,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성도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양과 수와는 관계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타락이라는 결과를 가졌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몇 명으로 구성된 기독교인은 소그룹으로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들을 목도했어요. 교회는 수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랑 중심으로 존재하며 세상 속 하나님 나라로서 서 있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납득하지 못한 채 타종교와 비교하며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구원이 여기에만 있고 인생의 본질이 여기에만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원화된 의식에서 기인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내 말만 맞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마다 각자의 옳다고 말하면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게 있어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고 타협이 없이 자기네만 옳다고 말하는 이기주의 종교일 뿐인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타 종교와 신화를 이해하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확인해 보시자고요. 불교는 한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달타 고다마. 부치는 인도의 한 대륙의 왕이었어요. 그는 왕자로서 태생부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웃 공주 야소다와 결혼하면서 아들 라울라를 낳았고 가난한 가정이 되어게 됩니다. 그런데 20대에 혼란기를 가지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인 고민에 휩싸이고 평생 동안 인도의 전역을 순례하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시달타 고다마는 그 고민에 대해 깨달음을 가지며 붓다가 되었습니다. 붓다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닫는다,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불교에서 붓다는 계명한 자, 깨달은 자라는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유언은 그의 모든 가르침이 함축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덧없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해 해탈하라. 그래서 불교의 경전은 바냐바나밀다 경입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우리의 이 세계의 삶은 열반 세계 자체이다. 둘 사이에는 털끝만한 차이도 없다. 즉 신의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례자가 서 있는 것이다. 곧 통찰이 깊어지면 내가 있는 곳이 신의 세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공즉시생이고 색즉시공이다. 공이란 형식과 다를 바가 없고 형식 역시 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경지에까지 다다르면 선악의 경계가 달라진다. 죄악이 있었던 것이 또한 지혜가 된다. 순간순간 영역이 곧 열반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말로 사용합니다. 결국 불교는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득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되고 부처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불교가 과연 그렇습니까? 공양하고 기도하며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인간의 간사함과 나약함, 나태함을 체근하는 행위, 인색함을 버리게 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애를 쓰며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처에게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수고도 바치고.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힌두교에는. 그들은 그 모든 신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인격신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힌두교의 특징적인 사상은 윤회와 업, 해탈의 길, 도덕적 행위의 중시, 경건한 신앙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후 운명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람은 물론 신들의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출가, 유행의 생활과 고행, 그리고 요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힌두교는 신이나 사람이나
그들의 사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출가하는 사람이 많고 고행하는 사람이 많고 요가를 많이 하죠. 하나만 더 알아보자고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유교. 유교의 기본 정신은 인 사상이고 인간의 도리요, 충효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소중히 여긴 것은 뭐냐면 제사를 바르게 지내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예절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혈연을 중시했습니다. 유교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은 뭐냐면 삼강사상이에요. 분이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륜사상, 부자유친, 군신유의, 유유벌, 장유유서, 봉유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유교로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내용들이죠.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혼상제라고 하여서 4가지 절차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관혼상제,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는 절차, 관, 결혼에 대한 그 절차, 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치르게 되는 상, 그리고 죽은 사람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 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여전히 불교를 믿네, 무슨 종교를 믿네 하면서도 이 유교적 습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유교, 경로사상, 충사상, 효사상, 혼례식, 장례식,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모든 한국민 국민이라면 다 이것에 대해서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유교가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 사실이죠.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과 윤리,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관계를 격식 있고 수준 있게 만들어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이 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손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무단횡단을 합니다. 지하철에 어른들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이어폰 끼고 못 본 척 하지요. 경로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이래저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애를 셋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에 그냥 젊은 사람들 눈치 안 보려고,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려고 경로석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애 둘 손 잡고 셋째 배 불러가지고 서 있다면 자리를 양보해줄 만도 한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 필요를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누가 죽어납니까? 제가 죽어나죠. 어쨌든 결국 자본주의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을 볼 때 자신들만의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계도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종교들이 추구하는 행위로서는 결코 삶의 본질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득도를 해야 하는 불교도, 해탈을 해야 하는 힌두교도, 삶의 도를 가르치는 유교도,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으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도,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 강조하는 가톨릭도 결국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한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무언가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인기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신들의 수준이 아닌 더 이상의 수준을 갖기 위해서 짐을 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나 바벨론 신화의 마루드기나 기타 사람들이 만든 신화 속 신적 존재들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고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릅니다. 사람은 이들에게 온갖 귀한 것을 숭배의 상징으로 올려드리죠. 수고해서 얻은 농작물, 애써 키운 가축들을 바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식이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 피조된 신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린다. 우스운 것은 이 신들이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만든 신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들에게 복이란 뭡니까? 궁극적인 복. 이것은 내가 만든 신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 종교와 신화 속에서 진정한 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지요. 물론 기독교도 복을 비는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얻고자 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시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또한 6일간 창조하셨던 피조세계를 다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피조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선물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존재로서 인정받아 그런 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았을 뿐인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끈끈한 관계의 줄로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관계, 이렇게 묶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장 좋은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요, 그 복은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교회를 다루셔서 이 시대에 누구로 또한 무엇으로 존재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해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복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속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구에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 불순종의 죄값으로 끈끈했던 관계의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성경은 이 죽음, 무트, 이 육신의 죽음, 영혼의 멸절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법적 선고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이 세상도 저주를 받아 오염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늙고 기운이 쇠하고 정신이 흐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는 일에 대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더 이상 선한 것을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결과 맺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고민하고 수고하고 성취해 나가지만 늘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다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명하듯이 기독교 속의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익한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흙으로 지으신 것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 숙제이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가치를 그렇게 몰인정해버리나?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죄인임을 시인하지 못하죠. 시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익한 존재다. 무가치하다. 내가 살아온 인생 한낱 거품이요 먼지 같은 것이다. 인정이 됩니까? 힘들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고백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종교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사람의 무가치함을 받아들일 수 없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고 존재 가치에 대해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은 진정한 가치를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복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겁니다. 심지어 현대 신학자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걸은 일들이 많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닌 자신이 공부한 지식, 즉
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에 의거해 신앙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정하도록 가르치죠.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범신론, 어디든지 다 있고 만유제신론, 어떤 것에게도 신적 존재가 내려오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당수의 교회도 불교나 이슬람, 가톨릭에서 가르치듯이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의 하는 일에도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인정하지만 사람도 뭔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뭘 하냐? 헌금 강요하고 봉사 강요하고 선교, 전도 강요하고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일을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 늘 조심해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돼요. 신학을 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잘못된 종교, 신학, 교회,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독교로 와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향한 당신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성경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은 뭡니까? 아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분리, 차단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관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격절성, 존엄성, 초월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8, 29절에서 보길 때에 새변역 성경으로 보면 27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 잘 살게 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다시 또 강조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실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나님은 즉 율법의 말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애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써붙이고 읽고 암송하고 살려고 애쓰고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죽어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사람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에 취해 무감각해지고 죄로 눈을 돌리는 백성, 죄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회복케 하시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징계를 받으며 정신을 차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좋고 산이 좋고 낚시가 좋고 여행이 좋고 연애가 좋은 인생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놓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번 주만 놀고 다음 주부터는 착실히 예배드려야지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시 한 주만 더 쉰다고 하나님이 구원에서 제외시키기나 하겠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잊고 맙니다. 그런 인생이 유기될 확률이 가장 높죠. 구원받을 백성이 아닌데 어쩌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답시고 몇 번 출석은 했으나 믿음이 없어 세상 연락을 지키고 다시 세상으로 결국 돌아가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복된 분들이죠. 이 시간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있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이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들려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거예요. 본질이 죄인이요 죄로 오염된 인생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를 멸망으로 맺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좇을 수 없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조차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6장 18, 19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미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인생의 문제 해결해 나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5,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을 통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해결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는가. 율법은 죄값에 대한 대가로서 피를 흘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것, 희생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머리가 크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이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찬양이 됐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 복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나를 극도로 사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어떤 신이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그 신들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며 신의 경지에 올라오라고 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잘하라고 요구하죠. 과연 그 종교와 신들을 통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직접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용서하시고 피 흘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시며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기만 하면 복을 누리는 종교이고 더 나아가 그가 예비하신 당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게 되는 종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즉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무가치한 죄인들이 가치 있는 의인이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뭔가를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아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글로써 현상으로서 보여주시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좇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또는 지식이 많건 적건 건강이 좋건 그렇지 못하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나 당신의 공의로 결정하신 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입으시는 종교이자 우리를 위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에 입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